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데, 또 더운 날도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언제나 선선해지면 또 선선한 바람 주시나 보다. 좀 더워지면 또 더운 게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감사의 마음 그렇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전에 찬송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송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의 현장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힘과 능력을 받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그 손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늘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제사들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무엇일까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이제 4강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속죄제를 다 마치지 못하고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다음 주까지 속건제 이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이제 5대 제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많은 것을 듣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배워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의미, 자세한 의미들을 굳이 그렇게 알 필요가 있을까?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일까? 이러한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또 듣는데 자꾸만 까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배우시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저희가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까먹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며칠 전에 또 몇 달 전에 드신 것 점심 때 그때 뭘 먹었더라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것이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런 의미들 우리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배운 것이 생각이 나요.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의미가 그 속뜻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는가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체험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나 이러한 우리가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억도 오랫동안 가고 하지만은 레위기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만 까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자꾸만 닫거나 아니면 그런 의심이나 이런 것들에 내놓지 마세요. 내어주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다 그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레위기 5장 4절까지 함께 공부했고요. 이제 5절, 6절 오늘 함께 말씀 보고 그리고 나서 속죄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속건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5장 5절로 6절 읽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난 4절과 또 3절 그 내용들이 나오죠. 지금까지 레위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열거된 세 가지 유형의 죄악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증인된 자로서 어떤 일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진술을 책임을 기피해요. 그게 1절 내용이죠. 5장 1절. 그것을 기피했을 때, 피했을 때 그 증인된 그러한 책임을 내가 지고자 하지 않을 때.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지증 짐승이나 사람의 부정을 입은 죄.
짐승의 사체를 만졌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부정, 여러 가지 그런 문둥병이라든지 아니면 피를 흘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의 부정의 종류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2절과 3절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접촉되었다든지. 세 번째는 무모하게 맹세하는 것. 그래서 지키지도 않을 것을, 지키지도 못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게 4절의 내용이잖아요. 이 모든 이 세 가지 허물들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 자복하고 동그라미 치시죠. 자복. 여러분, 자복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바깥으로 내놓다. 원어상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람은 반드시 먼저 내가 그 죄를 지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자복하잖아요.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자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깨닫게 된 거거든요. 깨닫게 돼서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것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는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훈련이 많이 되신 분들, 그러한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기도하고 어느 정도 기도가 주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갔을 때 침묵으로 나아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의 훈련이 잘 되지 않았거나 할 때는요, 침묵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지막한 소리, 그러한 소리로 기도를 하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내가 듣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요, 내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꾸만 딴 생각이 안 들려요. 그래서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훈련이라든지 기도의 시간이 좀 흘러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하는 것이 좋다. 여기 지혜입니다. 지혜고요.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또 새벽이나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식하지 못하는 내용의 깊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과 막힌 부분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깨닫게 되거든 그것을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복하는 연습을 자꾸만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배우자나 자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걸 고백하지 않아요. 자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교제를 갖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온전한 교제 가질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지었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 죄를 자복한다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를 내가 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요,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리가 또 자복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죠.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서 우리에게 또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에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요 죄성이 있어요. 또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중심이 돼요. 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여간에서는 내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부모님들이 훈련할 때 그런 것들로 훈련시키잖아요. 어렵거든요.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고집 피워요. 어렸을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지 자꾸만 그러한 것들을 오냐오냐 하고 못 본 채 하면요, 그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32편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자, 밑줄 그으시죠? 자복하지 않을 때, 내가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인하지 않았음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 시인하지 않을 때에 나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병들어요.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종일 신음함으로. 그래서 이 신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적인 고통, 이것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깨끗이 해야만, 그 내 안에 있어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만 내가 깨끗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도려내야죠. 아프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자꾸만 찔림을 주신다 이거죠. 그것을 내가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해결함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그 몸이 육신의 질병,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육체적인 질병이 모든 죄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을 당한 분들에게 너가 죄를 져서 그렇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잠시 동안 주셔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욱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다른 목사님들의 어떤 케이스를 보면요, 하도 일 중독, 그러니까 사역에 이렇게 몸을 보살피지 않고 너무 또 이렇게 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좀 육신의 그런 질병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면 도무지 쉴 줄을 모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앞에 전후에 문맥상에 볼 때 내가 내 입술로 온전히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찔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을 때 내 뼈가 쇠하였도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날 때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왜 그렇습니까? 왜 누른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계속해서 내 양심의 가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계속해서 양심의 찔림이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빨리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이 강팍하고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강팍한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손길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로 인도하시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이 씻김 받고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사람의 그런 육신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한 그러한 것이 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는 빨리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7절로 9절 말씀 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자, 힘이 못 미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린 양을 바칠 정도의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될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함을 못 받는가? 아니죠.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래서 이러한 예물은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구하기가 훨씬 수월했다는 거죠. 산에 가서라도 잡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는 속죄제물로 잡고, 자, 요 밑줄 그세요.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자, 하나는 속죄제물 동그라미, 하나는 번제물 동그라미. 자, 보세요. 새 2마리 중에서 1마리는 속죄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머지 1마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잖아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8절에 봅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끄죽이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자, 남은 피를 제단 밑에 뿌린다,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자, 첫 번째 속죄제를 드렸죠.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그 피의 처리,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속죄제물로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번제물 드릴 때 그 기억나세요? 멱통이라든지 더러운 것, 깃털은 다 뽑고 제하고 피는 단 곁에 흘린 다음에 몸통 부분은 반쯤 열어 젖힌 다음에 제단 위에서 온전히 화제로 불살랐다. 번제로 드린다는 거죠.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속죄 제물과 함께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나는 됐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번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제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헌신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속죄제의 의미가 이제 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것, 이 순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온전한 헌신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길 때도 주님 앞에 온전한 섬김,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헌신하고 한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막혀있는 그런 죄 문제가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살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도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조금 있다가 속건제를 말씀을 드릴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해결했다면 이웃과의 해결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건제의 의미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속죄제를 드렸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11절 말씀 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두 마리에도, 자, 거기에 밑줄을 쓰죠.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자, 속죄제물에 있어서는 피가 흘려지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이것이 해당된다. 그런데 이 의미도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자,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자, 여기까지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속죄제인즉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면 안 돼요. 유향도 놓으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화목제물 드릴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속죄제, 죄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해결하고자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소제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도 부으면 안 되고요. 유향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속죄제로 드려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날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번제단 위에 같이 불살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 제물에 있어서는 이미 피 흘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소제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피 흘림은 있다. 왜냐하면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 상번제물 위에 소제물을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소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피 흘림의 의미는 담겨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에는요, 피 흘림이 없는 경우는 없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속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12절로 13절 말씀 봅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자, 10분의 1 에바, 꽤 많은 양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은 한 움큼, 이 기념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기념만 삼는 거죠.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번제단, 번제물, 상번제물이 위에죠. 그 불사를 지니는 속죄제라. 그래서 여호와의 화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번제물, 번제물을 다른 명칭으로 여호와의 화제물, 왜냐하면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화제물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리는데 13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자, 이 중 하나를 범하여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앞에 세 가지 내용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속죄제물을 드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 중 세 가지 하나라도 범할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만약에 그것조차도 살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 그럴 때는 소제물, 곡식 예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속죄,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본문 레위기 6장 24절로 30절 말씀 계속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 24절로 30절 말씀은요, 특별히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예요. 제사장. 앞에 5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 죄를 범한 자 입장에서 드리는 경우에 있어서의 관점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6장 24절로 30절은 그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받아서 드릴 때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로 3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래서요,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내용들이 6장부터 또 반복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러 그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또 헌신을 드리고자, 화목제물을 드리고자 온 사람들, 당사자 입장에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고요. 6장 하반절 이후부터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장 입장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을 때 또 반복되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죄를 지은 입장에 있어서의 제물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그 입장이 돼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서 읽어보시고, 6장부터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 있잖아요. 세상의 제사장. 그 입장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이 읽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지겹지 않아요. 네, 다른 의미로도 다가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내용이에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너희들이 속죄제를 받아가지고 행할 때는 이렇게 행하라. 이 내용이죠.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여러분 속죄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몫이 돼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던 제물은요 두 가지 경우, 족장과 평민이 드린 속죄제물, 수염소든 암염소든 암양이든 이 족장과 평민을 위해서 드린 속죄제물 가운데 기름을, 그 기름기 있는 팻 있잖아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의 죄, 온 회중이 지은 죄로 인해서 드린 속죄제물은 못 먹었어요. 수송아지 온전히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것도 영문 밖에 나가서, 진중 바깥에 나가서 완전히 불살라야 돼요. 못 먹어요. 수송아지는 못 먹습니다. 평민, 족장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경우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자, 속죄제 희생고기를 다룰 수 있는 자들은 그의 아들들이죠.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 왜 거룩하다고 했을까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원래 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원래 자격이 되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린 것 뿐이지, 그들이 원래 태생부터, 그리고 원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자격이 되어서 아니죠.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 성막 안에서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자, 먹을 때 그 고기를 토기에 삶을 경우도 있겠죠. 제사장이나 그 다른 그 아들들의, 아론이나 아들들의 몫으로 돌아온 것을 삶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야. 자, 토기 동그라미 치시죠. 자, 제사장 몫으로 돌아온 거에 있어서 토기 안에서 그 고기를 삶을 경우에 있어서 토기는 왜 깨뜨려야 하는가? 토기 그릇은 흡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에 흡수성이 있는데 거룩한 고기를 삶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토기를 다른 음식을 거기에 삶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음식들과 섞인단 말이죠. 토기는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토기는 거룩한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것을, 제물로 드렸던 것을 삶아 먹을 경우에는 그것을 삶고 난 다음에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시 쓸 수 없도록, 섞이지 않도록. 그런데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섞을 것이며, 왜 유기 그릇은 깨뜨리지 않고 토기 그릇과 달리 흡수성이 없어요. 유기 그릇은. 그래서 흡수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깨끗이 닦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할지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여러분 레위기 말씀 나중에 여러분 음식에 대한 레위기 11장 말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섞이지 마라. 섞는 것, 어떤 종자를 섞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께서 섞이지 않게 하는, 여기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옷도 섞어서 짜지 말고, 또 남자가 입는 옷을 여자가 입지 말고 여자가 입는 옷을 남자가 입지 말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지침들을 주셨는가?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풍습과 거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과 섞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족속들은 강한 족속들이었고요. 물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 섞이기가 참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섞이지 말아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모든 것들 얼마나 강렬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섞이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세상의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끌어당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보존하고 그 의미, 그 말씀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획득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의 가치나 그런 세상의 그런 어떤 풍습이나 전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섞지 말라 하면 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 톡이 그릇에 삶은 경우에서는 깨뜨려 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흡수가 되어서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드디어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 말씀, 그리고 6장 1절로 7절 말씀, 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샴, 죄과 범과 과오, 여러 가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라. 여러분, 박승호 목사님 84쪽의 5대 제사의 특징 다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성기게 한다, 버성겨지게 한다, 버성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죠. 벌어져서 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는 그 사이를 벌어지게 만든다, 틈이 생기게 만든다, 그 의미입니다. 버성겨지게 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셨음을 감사한다. 자, 번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다고요? 이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구별시켜 드리는 제사, 헌신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 생애를 드린다. 번제는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제는요,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사,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제사다. 화목제는요, 제물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좋은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소제 제물로서의 하나님의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귀한 성품으로 드려진 제사다. 그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하나님과 죄 사이에 갈려져 있는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제물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살게 하셨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물이다, 제사다. 속죄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제사다. 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제사. 자, 속죄제와 속건제,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 의미가 무엇일까? 엄밀하게 따져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완전하게 구별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의 범죄 행위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그 죄들을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배상의 마음, 요겁니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이에요. 뒷부분에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나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것을 배상하는 의미에 있어서 속건제물은 거기에 중점이 있어요. 거기에 중심점이 있어요. 속죄제하고 굳이 나눈다면 속죄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부분까지가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었다면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배상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다. 속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에는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5분의 1, 20%죠. 그래서 더하여 갚는 배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에는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부분에서 범죄하는 경우,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속건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범했을 때 드려지는 속건제가 있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해서 이웃에게 피해가 입혀졌을 때, 대인관계에서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부분이 두 가지 방면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끼친 본물만, 그래서 그 어떤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삭개오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만일 네 것이든 토색한 것이 얼마 있으면 4배나 갚겠다, 4배이나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돈이나 토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빼앗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그러한 것들, 나중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이요, 하나님께 이런 범죄함으로 인해서 속건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가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문제는요,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실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그런 어떤 이름과 이런 것들이 실추가 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녀가 뭐 잘못했다든지 할 때 그 이름,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잖아요. 그러한 경우나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 손해를 끼친 일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범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와 여러 가지 정말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는 범죄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인식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으로 중요한 그 이사야서 53장에서는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속죄제물뿐만 아니라 속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명예, 그것이 실추된 것에 대한 보상, 배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스러운 그런 배상에 대한 개념까지도 간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속건제물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쉽게 번역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풀이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래서 질고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당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상함을 받고 또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모든 고통, 상함, 미움, 여러 가지 이런 죄들로 인한 결과들, 파생된 결과들이, 죄에 대한 결과들이 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또 죄로 인해서 파생됐던 여러 가지 악 영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은 온전히 그러한 범위들까지도 온전히 커버할 수 있는, 다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죄값을 지불하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예, 그것을 예수님의 그 속건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죄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었던 것까지도 이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범위까지도 메꿀 수 있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씨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후손을 얘기하죠.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에,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영적인 자손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많은 그 인류 가운데 영적인 자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것을 끝난 게 아니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그러한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 내용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레위기 이제 5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건제 규례죠. 레위기 5장 14절로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속건제 규례인데 6장 7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두 방변이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성물과 관계되는 속건제. 지금 여기 첫 번째는 레위기 5장에 나와 있는 14절로 19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의 성물에 관계되는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속되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드려진 것, 이미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든지 또 예물을 드렸다든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이것이 속되게 취급됐을 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려라.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깐 쉬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4절로 16절 말씀 읽을게요. 제가 읽습니다. 자, 14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자, 밑줄 그시죠. 여호와의 성물. 이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그런 예물, 성물들 중에 이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제 여러분 성경책에도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그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의미가 구별되다,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가리켜요. 이 예물들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에게 드려진 것도 거룩한 성물이 된 거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과했을 때, 죄를 졌을 때 속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배상의 의미, repayment. 그래서 배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자, 내가 동그라미 치시고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물에 대해서 판단하는 가치,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정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때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이 정하게 돼요. 그런데 그 위임식이 있기 전에는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해주는 대로 그 가치, 그래서 그 성물이 어느 정도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자, 성소의 세겔 동그라미 치시죠. 고유명사예요. 성소의 세겔이 무엇인가? 고유하게 성소에 있는 세겔이라고 하는 그 측정 단위가 있어요. 왜 성소의 세겔이 중요한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소의 세겔로, 구약시대에는요, 무게로 측정한 그 통용 화폐예요. 무게로. 그래서 보통 1세겔, 한 세겔은요 11.4g이었대요.
11.4g. 그래서 좀 감이 와닿게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은 30세겔은 그 당시의 노예의 몸값이에요. 은 30세겔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몸값으로 가룟유다가 30냥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노예 몸값밖에 안 됐다. 이제 그런 어떤 경멸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30세겔을 장정인 그 노예 한 사람의 그 몸값인데,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이라고 하는 그 측량 단위가 왜 그렇게 필요한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약간 그 측정하는 것들이 달리 적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죠. 그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소의 세겔로 측정 단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를 측정한 단위, 그것이 성소의 세겔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래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 양떼 중에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 2서너 세겔에 달하는 값어치가 나는 수양 중에서 흠없는 거를 바쳐야 돼요. 그래서 속건제는요, 일반 제사하고는 달리 제물의 액수에 비중을 둡니다. 제물의 액수. 왜 그래요? 배상의 성격이 있잖아요. 배상. 그거를 갚아야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특별히 속건제를 드릴 때 그런 어떤 금액, 화폐 단위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범과한 성물의 값어치, 그 본 원래 값어치를 드릴 뿐만 아니라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배상해야 되는, 그냥 배상하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속건제의 수양은요, 최소한 2세겔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야 하는 수양이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들을 가리키죠. 그들에 의하면 수양은요, 최소한 1년 이상이 된 수양이어야 된다. 그 기준이 있었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값어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이 내용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볼게요. 지금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지정한 가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범하죠. 범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값을 따집니까? 다른 것들은 성물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값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에 있어서는요, 범과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계명의 비중에 따라,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이 그 가치를 상징적으로 정해줬어요. 지정하거나 양심이 정한 바에 따라서 5분의 1 이런 부분들이 벌과금을 바쳤을 것이다. 그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에 있어서는 다른 성물에 있어서는 값어치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계명에 있어서는 모세가 정해준 대로 그거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이제 드려야 된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피해를 입혔잖아요. 성물을 그것을 피해를 입혔다. 하나님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해자 측에서는요, 최대한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최대한의 책임을 통감하고 배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의와 사랑, 이 부분이 정신이 어우러졌을 때에 비로소 참된 화해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잘못했다. 더 열받죠? 이해가 되시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 배상을 드리고 또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정성을 봐서 내가 정말 최대한의 관용을 베푸는 거죠. 이것이 어우러졌을 때 온전한 그러한 참된 화해와 교제가 싹트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속건제를 요구했어요. 이것은 이제 속건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최대한의 배상을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그러한 십자가 사건에서 궁극적으로 온전히 성취된 것도 속건제의 그런 의미가 십자가 대속의 의미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사실은 한 개념이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라고 할 때 4장 2절에서는 속죄제를 드려라. 그런데 5장에서는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바뀐다, 이런 내용이죠. 바뀐다는 내용은 말씀은 이렇게 적절하지 않고요. 4장에서는 속죄제, 여호와의 계명에 하나를 범하여도 4장에서는 속죄제 드려라, 5장에서 속건제 드려라.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백성이 범하는 모든 죄에는 속죄제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속건제,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를 끼친 것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했고 5장에서는 속건제를 드려라,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로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박성호 목사님의 85쪽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그런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렸는가? 쉽게 생각하자면 보상할 수 없는 죄는 속죄제로, 보상할 수 있는 죄는 속건제로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악 때문에 드릴 때는 속죄제,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사람의 권리침해, 이러한 잘못 때문에 드린 것은 속건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선이 이렇게 분명하지는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분은, 이 목사님은 설명할 때 율법을 범한 죄의 뿌리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는 속죄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죄의 결과, 드러난 죄, 도덕적인 범죄의 대속을 위한 제사는 속건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에 있어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그런 죄악들은요, 결국 내적인 죄성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속죄제는 범죄한 일을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또 속건제는 배상이 가능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요구하심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보상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보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죄를 지었거나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한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셨다. 자, 그렇다면 박성 목사님 85쪽과 86쪽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5분의 1의 배상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5분의 1을 더 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 답변은 신실하지 못하여 범한 죄를 막고, 자, 죄를 막고 밑줄 그으시죠. 배상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 자, 재범을 예방, 밑줄 그으시죠. 교육과 예방의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 또 타인의 재산 침해에 대한 범죄, 반드시 배상, 본물도 갚고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말로만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피해를 보상해라. 배상을 해서 나 스스로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회개한 자로 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것도 있죠.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뭐가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도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한 마음 때문에 좀 더 설거지도 더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또 기분도 맞춰주고, 그러면서 좀
푸는 데 있어서도 좀 빨리 풀릴 수 있도록,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회개한 자로서의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배상을 해서 내가 정말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속건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마음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실하지 못하다. 여러분,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신뢰가 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자체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었죠. 믿을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도 믿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자그마한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한 것은 지키려고 애를 쓰고요. 신실한 것, 자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분명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러한 그 속건제의 배상의 차원에 있어서 5분의 1을 더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과 그러한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죠.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0%를 더해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문제죠. 돈이요. 예,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 마음에 참 중요하게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의 20%를 더해서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한 배상, 그런 어떤 교육과 훈육의 차원, 예방 차원의 그런 제사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실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분명한 배상,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것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믿는 분들 중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면 됐지, 사람들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랑과의 화목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제 믿음의 선임들이라든지 믿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믿는 사람이라 해서 다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양심적으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양심적으로 신실하게 자기가 이야기한 거에 있어서는 책임을 끝까지 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마음에 더욱더 그렇지,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한 영향력을 받는데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임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직성이라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것만큼 참 사람의 마음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는 신뢰가 가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속건제, 이 제사를 통해서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런 기준들을 갖기로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레위기 6장 1절로 7절 말씀 볼게요. 레위기 6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5장 14절부터 시작된 속건제 규례에 대한 계속되는 내용이죠. 이제는 제사장의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6장은 주로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5장 14절부터 시작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제 6장에서는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5장 14절로 19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속건제 규례.
이제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속건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자, 이후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범죄 행위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다. 너의 이웃에 범죄한 것은 나에 대한 범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웃에 대한 범죄, 이 부분에 있어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내용이죠. 여러분,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고대 사회에는요, 은행제도 또 보험제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장기간 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중요한 귀중품 물품을 이웃에게 위탁하는 관습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맡겼잖아요. 맡겨놨는데 그 성실히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남의 물건을 맡은 자가 나중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준 적 없다. 맡은 적 없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성실히 그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 거짓말로 그러한 사실을 부인할 때, 그것이 이웃이 맡긴 물건에 대해서 속이는 거예요. 또 전당물을 속이거나, 전당물은 뭐냐면 서약이나 맹세를 할 때 그 담보물로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의 담보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 것이 아니라 그 담보물은 그것을 계약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거예요. 아직까지 이 사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타인에게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그 사실을 부인한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들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거짓 맹세. 여러분,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맹세할 때 그 맹세의 진실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맹세의 증인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을 맹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 맹세의 증인으로 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약속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내가 이미 그 맹세를 내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것을 마음에 두고도 한다면 그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다.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었어도 줍지 않았다, 이런 것을 거짓으로 이야기할 때, 주운 물건이 10만 원이다 라고 할 때는 10만 원 돌려주고 2만 원을 더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라고 하는 것은요, 속건제를 드리는 날에 이런 의미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날에 그 피해를 그것을 이렇게 갚아야 된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6절 말씀 봅니다.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모세에게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제 그 5분의 1 벌과금, 그것을 되돌려주면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속건제를 드릴 때는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먼저 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한 다음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획득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않고 물건도 돌려주지 않고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웃에게 여전히 그 사람은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제사를 받겠습니까?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먼저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속건 제물을 드리는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요, 먼저 이웃에게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죄를 지었다면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형식적인 말뿐인 마음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때는요,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결국 구약의 지금 이 제사 규례는요, 상당히 중요한 속건제다, 속죄제다, 외형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어떤 제사제도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 내적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근본 정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그 문제를 이웃에게 있어서도 해결함을 받아라,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우, 사람에 대한 경우 속건죄의 규례에 가장 중요하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먼저 흠없는 숫양으로 속건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 주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런데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있어서 속건제를 드릴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배상부터 해라. 배상하고 와서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깊이 담겨져 있는 게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자, 5장 23절로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와서 기도를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게 중요해요. 원망 들을 만한 당사자가 와가지고 당신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것이 생각이 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행위가 기억이 난다면 그 내용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동그라미 치시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양심에 꺼리끼는 죄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그릇된 행위가 기억이 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지체 없이 그것을 화해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화해를 하고자 하는, 내가 용서를 빌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에 수동적이 되지 마라.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관계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웃에 대한 미움, 그것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회복되면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와서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현재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러한 부분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에 대한 예민한 그런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내용이죠.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보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교법사, 서기관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들, 그 기득권들을,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꾸만 일반 백성들이 자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우침.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를 하나라도 걸고 넘어질 것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내용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첫째 계명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네,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친구들 간의 단순한 애정이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너가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동그라미 치시죠. 동일한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무게 중심을 가지고 그와 같으니 무엇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슨 내용입니까?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동일한 개념에 있어서 이웃사랑, 같은 의미다.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견해가 다른 거죠. 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그래 사람의 유전을 지키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지킨다? 그러면 이웃과의 그 의무, 부모를 돌보는 것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으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계명의 앞부분, 전반부에 대한 그 계명을 요약한 것이라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죠. 포괄적으로 내 자신같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무조건적이 아닙니까? 헌신적이잖아요. 그 마음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사랑하라.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이 두 계명은 서로 분리되거나 그런 서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처럼, 뿌리와 열매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강조해서 말할 때 이 강령이니라.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속건제 제물, 하나님께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리지만,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화해하고 배상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렇지 않고선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것은 이웃이라고 하는 분은요, 특별히 믿는 자들의 한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그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분명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세상과 다른, 세상은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상을 쫓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라.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구원해야 하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러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그들과의 책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너의 몸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시다. 왜? 너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도 그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어떤 가족들이나 지체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돌아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게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를 빌고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화목한 관계를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다음에 속건제로 이어지는 말씀에는 다른 성경 구절에 있어서도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풍성히 담겨져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